새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은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올해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런 소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무너지나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의 기억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래 놓고 그 밤에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에스겔 47장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살아나라, 반드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면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새해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가장 절망했던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모든 죽은 땅에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충만하라, 흐르라, 살아나라. 올해 사역표어입니다. 뭐라고요? 충만하라, 흐르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약속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죽었던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충만하라. 새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내 고집,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충만. 아멘.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약속된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충만. 아멘. 근심과 걱정은 기도할 때 떠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만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물놀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발만 담가주면 됩니까? 아니요, 물 안에 풍덩 들어가야 됩니다. 풍덩 잠겼을 때에 그때부터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물이 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물이 성전 문정마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 그 천척을 측량하니까 온몸이 잠기게 되어 강물이 되었더라. 이 강물이 흘러서 죽었던 같은 바다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곡에서요, 발만 담그면 시원은 한데, 그쵸? 아직 덥기도 하죠. 이걸 영적인 삶에 보면요, 교회에 발은 담궜어요. 교회 오면 좋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아요.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지 않은 이전의 나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 단계에 머물면 결국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지고 시험에 들기 딱 좋습니다. 어떤 분의 말 한마디에 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발만 담궜을 때. 가능하다면 무릎까지 담기는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릎은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딜레마 같죠.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하며 뒤뚱뒤뚱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은혜로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발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 깊은 곳까지 잠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허리까지 들어가면요, 이제 드디어 물살이 세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제는 시원해지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중심이 왔다 갔다 하죠. 물에 푹 잠기면 되는데 안 잠기고 계속 버티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푹 빠져들고 온전히 그 안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 손해본다 라는 이 생각이 꺾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삶이 바로 허리까지 잠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신이 물에 푹 잠기면서 물놀이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풍덩 빠져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 놀라움을, 그 깊이를, 그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푹 빠져야 됩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내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흐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며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이상이었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강력하게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바울의 순종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구두 수송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신도 배움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아프리카 선교에서 4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움이 많지도 않고 어떤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는 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끄심 앞에, 성령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목에 머무는 신앙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에서 머뭇거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리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물에 풍덩 빠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새해에는 더욱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는 것은 흐르라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리시니까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할렐루야. 이로써 설교가 짧아집니다. 에스겔 47장의 물은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습니다. 더 깊어지며 더 충만해져서 황폐한 땅을 적시고 또 죽은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은혜도 고여 있으면 변질됩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새롭게 채워지게 되고 흘러갈 때 더 큰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초대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끝까지 이곳저곳 흩어지는데 그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과 나눔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흐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충만함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서 나로 하여금 더 충만하게, 날로 새롭게, 그리고 흘러가는 그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충만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살아나라. 올 한 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도록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새해에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좌절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매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많은 일들 속에 무슨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평안히, 온전히, 충만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는요, 에이,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고 혼나는 거야 가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거봐, 이 세상 붙들고 살기에는 부족한 게 많지, 위험하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붙들어주는 그 삶은 평안이고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고 충만이야. 세상 붙들며 살아가지 말고 진리이신, 생명이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께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가 거하는 그곳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은혜를 구하면 내가 살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살고 내가 구하는 그 땅이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충만의 삶,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전에서부터입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을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 온 세상을 덮고 강을 이루며 생물이 살아나고 또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이 임재를 위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죄와 절망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니까 다시 그 인생이 변화되어 일어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절망 같았고 눈앞에 심판이 서려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리시고 그 나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곧 개인과 공동체, 심지어 그들이 살아가는 땅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예배의 회복을, 예배를 향해 우리의 심장이 팔딱팔딱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생기가 불어넘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도록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충만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거한 그곳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충만하라. 충만함은 우리에게, 흐르라. 충만함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지역사회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나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흘러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